샬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에 참여하신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안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6월 둘째 주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로 4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마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사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벨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벽 기도든 큐티든 시작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 일단 수월해집니다. 영적 전쟁도 처음에는 참 어렵지만 첫 승리를 거두고 나면 두려워하지 않고 물리쳐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같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때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이 있었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 원칙을 고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게 행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왕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죠. 그렇게 행했듯이 차별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 교회가 지도자와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다. 본문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웠다는 내용이 또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워 승리한 그런 전쟁입니다. 교회 역시 온 성도가 더불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 사역에도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로 이루어 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부부와 함께 자녀와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를 이뤄갈 때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출애굽의 400년, 광야의 40년, 여리고 점령까지의 7일,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면서 고난에서 평강으로 해석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역시 지금의 고난과 불안에서 말씀의 해석으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를 다 점령하고 빼앗았습니다. 말씀이 4가지 지역과 같은 사람을 묵상해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인해 심령의 메마른 네겝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평탄한 평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구원이 필요함에도 인도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의 땅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이기에 모든 사람을 다 점령하고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물질, 승리, 자녀의 승승장구로 유혹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모든 일을 복음으로 점령해 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적용 질문인데요. 내가 더불어 싸우고 더불어 기뻐해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사건이 올 때마다 분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좀 취침 시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새벽 1시, 12시 이때 잘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9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고 보통 10시 전에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내와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식탁에 앉아서 교제할 기회가 참 많이 생겼는데요. 그 여유로운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로운 시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아내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아내와 제 안에 가득했던 그런 속마음들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을 제 아내에게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아내에게는 제가 털어놓는데요. 그때마다 아내에게 털어놓는 것 그 자체가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여러 조언의 말, 그 말도 참 좋지만 그런 말이 없다 할지라도 저의 이야기를 저의 편에서 들어주고 때로는 저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아내의 그러한 존재 자체만으로도 제가 참 바른 길을 찾게 되고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 싸우고 더불어 기뻐해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아내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좀 더 분별하고 서로의 죄악을 더욱더 깨닫고 그 공동체를 건실하게 이렇게 세워가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삶에 여러 사건들이 부딪혀 올 때마다 그 사건들의 본질을 분별하고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건의 그 실체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더욱더 쉬워지게 되었고요. 회복 또한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부 공동체를 가장 먼저 세워가자, 더 붙잡고 지켜가자라는 것을 결단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세 가지 적용 질문이 있는데 가정에서 함께 그렇게 둘러 앉으셔서 이 각 적용 질문마다 여러분들의 적용을 한번 나눠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함께 모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광야와 같은 시련이 가정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칙을 세우며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주님 붙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풍성한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6월 둘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